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고 내 영혼을 풍성케 하는 유일한 것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다른 길이 없고 이 말씀만 나에게 소망이고 절박한 나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도 자유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믿고 들으면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전하는 설교자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자로 제소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와서 그날 말씀을 들어 모여왔습니다.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분을 어떻게 믿을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갑작스럽게 제소자들 중에 몇 사람이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들이 형장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루를 더 넘기지 못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들은 저주받은 자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듣는 말씀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고 설교자의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전하고 들을 때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주님을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을 위해서 늘 기도해왔고 또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서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교제를 나눌 때마다 복음의 응답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다니다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루따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8년 동안 중풍병에 시달리고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중풍병을 만나서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난 적이 없는,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는 불쌍한 애니아를 보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긍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애니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애니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진 베드로가 그 누워있는 꼼짝 못하는 애니아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애니아도 감동을 받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청소해보지 못했던 그 더럽혀진 그것을 깨끗하게 치우고 일어나서 걷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감동을 가진다면,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면, 또 듣는 이가 순종해서 화답한다면 얼마든지 치유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압니다. 그냥 그곳에서 어떻게 우연이라도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막연하게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베데스다 못가 솔로몬 행각에 누워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그것을 방문하셨습니다.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가니 나는 치료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나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냥 전설에 누구든지 물이 흔들릴 때, 물이 파동을 일으킬 때
그 연못 속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고침을 만든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천사가 내려올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그 연못에 먼저 넣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38년 동안 꼼짝을 못했는데 그런 이상한 소리를 지금 나를 놀리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의 순종은 반드시 기적을 불러옵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모세가 안 됐고 불쌍해서 그들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기를 원망했고 자기를 욕했고 불평했던 사람들 죽어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맞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았다. 너 지금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고 사람들에게 보도록 해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고 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급히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고 이 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 많은 청중들 사이를 휘젓고 다니면서 소리치는 겁니다. 이 뱀을 보라. 이 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지금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살리려고. 어떤 사람들이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지나갈 때 고개를 들어서 보면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나가는데 웃기네. 구라삼상, 아주공갈 염세이똥.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구리뱀을 보면 모세가 정신이 나갔어. 웃기고 있네.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권면할 때 여러분이 듣는 길을 가지고 거기서 십자가 사랑을 알고 십자가 은혜를 알고 아멘하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아무리 생각이 많습니다. 희생 없이 헌신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조차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시고 살찌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나 삶의 축복은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잘 믿질 않아요. 아니야, 어떻게 8년 동안 꼼짝도 못했던 사람이 살아났겠어? 그냥 이야기지. 어떻게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겠어? 그냥 하는 얘기지.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인생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물며 성령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속이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8년 된 중풍병자는 꼼짝 못했습니다. 어쩌다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경련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가 움직일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체 기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신체 기능들이 어떤 그 신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볼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이래서 움직인 것이지 본인 의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불가능했어요. 그런 불치병 환자를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가 믿고 치료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형편들이 심각하게 느껴지거든 절망, 낙심, 근심, 걱정, 염려 또 슬픔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셔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받아 누리십시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애냐의 중풍병 사건, 치료 사건은 그냥 병을 고침받는다, 이것을 말씀하시고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불치병이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고질적인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은 영혼의 질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체는 병들고 허약해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치료받지 못하면 건강을 자랑하던 그 육체를 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이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질병이 20년, 30년, 40년, 80년, 90년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연약하고 어떻게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죄 짓고 싶지 않는데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혼을 새롭게 하고 천국 가게 만드는 길은 여러분, 의술이 아닙니다. 의사의 손길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건강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친송이 아닙니다. 길과 창로 아닙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그곳에서 우리에서 살찌시고 흘려주신 피, 그것으로 우리는 영혼을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라고 뭐 받아갈라나?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주지? 왜 나한테 억지로 교회 오라고 하지? 하나님이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라고. 아무것도 주님은 바라지 않습니다. 자격 필요 없습니다. 공로 필요 없습니다. 아무 조건,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병들면 어떻습니까? 모르면 어떻습니까? 알면 좋은 것이고 부유하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조건이 아닙니다. 선행 필요 없습니다.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설명해 주는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겨울이 다 됐는데 딸아이가 너무 아픕니다. 그 어머니가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니까 이 아이의 병에는 포도가 좋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 그 겨울에 무슨 포도가 있습니까? 그래도 어머니는 포기를 하지 않고 이 아이를 살리려고 포도를 찾아다닙니다. 꿈 같은 기적을 기대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어느 귀족의 집에 온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 포도 몇 송이가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원지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집에 있는 모든 남아있는 것들을 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포도 한 송이만 주십시오. 아니요, 우리 주인은 포도를 팔지 않습니다. 이것을 팔려고 돈이 아쉬워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돌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는 즐거움으로 그렇게 이 포도를 가꾸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딸을 살릴 수 있고 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 어찌 포기를 하겠습니까? 계속 찾아갑니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이 소문이 이 후작의 귀에 들어갔어요. 이 귀족의 귀에, 포도 주인의 귀에 들어갔어요. 주인의 부인의 귀에 들어갔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귀족의 부인이 후작의 부인이 만납니다.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은 이 포도를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위로 포도송이를 따서 가방에 넣어줍니다. 한마디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내통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통회하는 자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을 내밀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도도 괜찮습니다. 가늠한 자도 괜찮습니다. 도둑놈도 괜찮습니다. 도둑놈만 미안합니다.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주님 믿습니다, 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을 저도 많이 보냈잖아요. 여러분들 듣는 얘기인데 간증은 할 만하잖아요. 인생이 너무 무의미하고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고 힘든 노동을 하니까 날마다 지치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공부는 이미 10년이 지나버렸고 나이는 20대 중반을 지나고 있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애쓰고 힘쓰던 10년 뒤에 개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쭐거리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절인 배추같이 되어야 됩니다. 뻣뻣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생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나올 때 손에 든 것 다 내려놓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머리에 든 것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다 비워오십시오. 그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조리식 건물을 짓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어느 날 부산에서 어느 목사님 찾아오셨어요. 좋은 차를, 마르시아라는 차를, 한 거의 17, 18년 전에 그 차는 정말 좋은 차였습니다. 그걸 타고 오셨고, 저는 정말 이상한 핸드폰 하나 시커먼 거 들고 있었는데 그분은 최신 걸 들고 오셨어요. 팔에는 금빛 나는 시계를 차고 계셨고 구두는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나는 막 늘 보일러 덮고 다닌다고 새카맣게 앉아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교회가 어려워서 목사님 교회에서 한번 설교하고 헌금을 좀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 된다 했습니다. 저보다 잘 사는데 뭐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훌륭한데 나눌 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겸손함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있으면 하나님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손에 잔뜩 있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예수님이 모르시는 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오래된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한 번 더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죄를 구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거룩한 옷을 벗어버리고 혈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아이로 오셔서 구유에 나셨습니다.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그것을 장막으로 삼으신 분이 아닙니까? 땅을 지으시고 기초를 삼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본성을 입고 연약한 여인의 품에 안겨서 그 여인의 젖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낮아짐과 굴종의 길을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아주 비참해지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의롭지 못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자신이 심판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질 맞았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가시관에 찔리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천대를 당했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옆구리는 심판의 창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처절하게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뺨을 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가 침을 뱉어요. 여러분 나한테 침 뱉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걸 다 당하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는 다시 살아나노라고 친히 증거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아니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면서 지금도 중재하십니다. 서원교회 이남영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그를 위해서, 저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서원계 목사는 어리석고 바보 같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살찢고 멸시당하며 죽어주신 아들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땅에 계실 동안 삭개오를 회개시키시고 사마리아인을 회개시킨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은 소경을 눈뜨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모든 치명적인 질병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니아에 대해서 잠깐 살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애니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었다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나사렛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면, 여러분, 그거를 누가 듣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러나 애니아는 침상에 누워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꼬박꼬박 듣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차곡차곡 듣고, 아무도 그에게 친절하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는 들리는 소문들을 듣고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는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구나. 약한 자들을 돕는 분이시구나.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세상이 버렸을지라도 그는 택하셔서 그들을 돕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할 때 그가 믿고 순종한 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것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꼭 붙드십시오. 그 다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밖에 없는데 여러분, 다른 것이 예수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돈을 쫓아가는 분들 계십니다. 명예를 쫓아가는 분들 계십니다. 쾌락을 쫓아가는 분들 계십니다. 마치 그것이 보물인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물인 것처럼 깊이 숨겨두고 물질을 가지고 유의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쾌락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물질을 붙들고 있고 쾌락을 붙들고 있고 그 세욕적인 것들을 쫓아가고 있다면, 육체가 건강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송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나으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며 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죄는 멀리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인을 그분으로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작은 그 미련, 애착, 그거 못 버리면 안 됩니다. 한 잔 술의 유혹을 못 버리면 안 됩니다. 한 개피 담배를 못 끊어서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애인을 숨겨놓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여러분은 아닙니다. 찔리지 마십시오. 난 여러분 소문 모르는데, 여러분 그거 보물이 아니고 망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지 다른 건 안 된다.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분은 떨어지는 폭포수를 거슬러 흘러가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구를 멈추게 하셔서 태양의 빛을 받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을
사랑하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평생 원수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드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그것이 좋아서 숨어서 다 하고 싶은 그것이 나쁜 것이라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것을 찾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성경대로 치료받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첫째 자리에 예수님을 두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참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깨닫고 통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잠도 깰 겸. 다 끝날라 하는데 잠을 자니까 또 설명을 해야 되고 따라야 돼. 하나님은 신실한 종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네,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사모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말에 능력을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친 겁니다. 애니아도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잡다한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실한 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스게와와 7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게와 제사장 아들 7이 귀신을 쫓아내려 갔는데 귀신 들린 자가 오히려 반대로 그 아들들을 붙들고 타서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알거냐, 너희들은 누구냐 하고 이 능력 없는 제사장들이 쫓겨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통회하는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을 여러분을 높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꿈속에서 지옥에 있는 자신을 보았다 그래요. 저도 이틀 전에 꿈을 꿨는데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스쳐 지나가는 거니까 꿈에 귀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요. 컴컴한데 그 마치 우리 집사람이 와서 좀 신출령하려는가 신통하려는가. 근데 집사람도 비켜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마주 앉아서 너 죽고 나 죽자,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는데 내 소리에 깨서 보니까 내가 집사람을 주먹으로 때리고 있다 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잠에서 깨가지고 바로 교회 왔어요. 너무 급이 찝찝해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사람이 한 번씩 멍든 게 다 당신 때문이구나. 네, 그냥 마지막 여러분에게 그냥 팁으로 드린 말씀인데, 어느 목사님 꿈속에서 지옥에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절망하는 부르짖음이 들립니다. 처절합니다. 온 계곡 깊숙한 곳에, 그 깊은 계곡 속에 처절한 장면이, 피투성이. 목사님은 내가 이런 곳에서 영원히 있어야 하는가? 나는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 있어야 되나?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마음속에 응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다, 충성스럽지 못한 목사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보다 더 아래쪽이다.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은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 교회의 목회자로, 지도자로 세움을 입고 너무 안일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고 너무 방만한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니아는 그 복음을 듣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다 정돈했습니다. 8년 동안 쾌쾌한 것들, 지저분한 것들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우리도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깨름직한 것들, 더러운 것들 깨끗하게 정리해버리는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또 문지르지 말고 주님께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너는 너무 지저분하고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불편스럽고 아주 골치 아픈 존재니까 너는 나가라고 쫓아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러울수록 주할수록 악할수록 더 가까이 받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세월을 사시는 동안 여러분 속에 쌓여있는 고질적인 것들, 여러분도 모르는, 또 알지만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십자가 보혈 능력 안에서 해결됨으로 평강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나쁜 것들 버리겠습니다.